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구원자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의지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가운데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할 자, 이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주의 구원을 예수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구원에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축복은 정말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구원자 안에서 이루어짐을 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거기 주의 구원을 한마디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따라합시다. 예수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아가 그 오신 분이, 예수아의 그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에게 성령께서 감동했어요.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 주의 구원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바로 누구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자 예수. 즉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이것이 영어로 Christ, 즉 한국말로 음역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즉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구원자는 우리와 생각한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메시아란 뜻은, 히브리 말은 원 뜻은,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세 직분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즉 왕, 선지자, 제사장. 따라합시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 하느냐?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서 백성들을 통치해서 구원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림으로, 예배 드림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왕과 같고 제사장과 같고 그리스도와 같은 기름 부은 받은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구원자, 즉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직까지도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저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저 황금 성전, 이스라엘 성전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서편 그 통곡의 벽에서, 그 솔로몬 성전 터에서 그냥 터 자국 위에 세워지는 것 다음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는 그냥 구원자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오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어요. 약혼한 상태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동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아이를 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남편이 된 요셉은 이걸 몰랐어요. 약혼녀가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분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소고기를 많이 먹었나? 양고기를 많이 먹었나? 요즘 왜 이렇게 배가 뚱뚱하지?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만약 이것을 드러내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아,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이 약혼녀가 그가 아이를 가진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유일하게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 예수는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 아니라, 요셉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가 남자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면 그분은 죄인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아무리 박애주의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남자에 의해서 태어났다면은, 남자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출산된 분이라면은 그분도 첫사람의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죄 중에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역시 죄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고 그분도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입니까? 아니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단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받을 뿐이 아니고 오히려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누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돼.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아들 가운데서는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고, 사람의 아들들은 모두 다가 죄에서 구원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를 가졌다면은 나는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짓인데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한다. 즉 너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나실 바 거룩한 그분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바 되리라.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누구를 잉태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은 이야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야기했어요. 왜 성경에 그토록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 요셉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데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1장 14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그랬고 1장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크리스마스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난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게 하려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죄에서 구원하려고 나타나신 그분이 죄가 있으면 안 되죠.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이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예수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냐? 죄 사함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는 죄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남자에 의해서 태어나, 남자의 씨에 의해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느냐? 이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치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덮어버리면은 내 영의 생명의 씨가, 예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그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순간에 내 영에도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죄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크리스마스에 믿고 나 같은 죄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아멘. 여러분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부모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그 이름을 뭐요? 요셉이 아내와 동침했어요, 안 했어요? 동거,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믿습니까? 동거, 동침 몰라요?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걸 왜 기록해놨느냐?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 말씀은,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인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누구냐?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저기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지만 저 때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의 별칭은 바로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번역한 적 God with us. 하나님이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임마는 전치사 with, 그리고 누는 us, 그리고 L은 God. 따라합시다. God with us.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죄에서 사함받고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따라합시다. 예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듭난 내 영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임마누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4절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 함께 한다는 게 누 우리와 에이스라 우리 엘 하나님. 다시 한번 임마누엘. 슬플 때 함께하면은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때 함께하게 되면은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죄책에 사로잡혀 함께할 때에 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충북 제천에서 그 스포츠 센터에서 목욕하다가 29분이 그 귀한 생명이 다 빼앗겼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대통령이 그 조문을 하더라고요. 울먹이면서. 여러분, 대통령이 함께 한다고 해서 그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그들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위로는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조금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슬픔에서 구원해 주세요.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 모든 환난과 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환난도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의 방문도 그렇게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임재,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8장 8절에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세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8절,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8장 8절은 이겁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는데 마치 홍수가 흘러 유다 안에 들어와가지고 가득해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거는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수가 내 목에까지 미치는데, 환난의 물이 왔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도 자녀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모를 사랑해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편 아내가 서로 사랑해도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없어요. 때로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홍수가 났는데 방법은 위에서 헬리콥터가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헬리콥터가 줄을 내려서 야 잡아라 잡아라, 누가 막 떠내려가는데, 돼지도 떠내려가고 엄마도 아빠도 자식도 막 떠내려가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오늘요, 인생 살아가면서 목에까지 환난이 물이 미친 자가 있습니까? 이젠 죽었구나. 이때 임마누엘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임마누엘이여, 오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때 그가 펴는 날개가 날개로 그를 안아주시고 그의 은혜가 땅끝까지 가득하리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여러분, 심령 천국은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천국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천국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의 천국, 터전의 천국,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천국같이 살다가 영원토록 거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곳,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런데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계시록 21장 3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이죠. 이게 텐트요, 장막이요, 성막이요, 성전이요. 오늘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내 안에 거처가 이루어졌는데,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다음에 진짜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거기 계시는 여호와,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곳에 반드시 여호와 삼막에는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는데, 이 장막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들의 백성이 되고 친히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때 사망이 다 사라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지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리고 아픈 것이 다 사라진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임하면요, 천국이 임하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중요한 게,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예요. 아멘. 구원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을 덮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마치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듯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 67편의 2절의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소서. 거기 주의 구원이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화래. 예수화. 한마디로 예수예요. 예수를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7편 3절 5절에 이어서 주님, 민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